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일본에 한번 갔다가 일본 교토에 미호 박물관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산속에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잘 지은 박물관이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그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유리 그릇을 특별히 전시하는 그런 특별 전시회도 있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던 그 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했는데 정말 사람의 재주가 놀랍구나. 우리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경탄할 정도로 그런 정말 귀한 고대 유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박물관에서 쭉 유물들을 이제 관람하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박물관은 모든 게 다 어둡게 조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가 막 이른 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박물관에 이렇게 나오는데 펼쳐져 있는 그 이른 봄 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나무 하나에 이제 막 물이 오르는 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 하나가 그 박물관에서 보았던 유물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보던 나무고 산이었는데 그때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 그리고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그 미호 박물관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산세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천지 만물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아름다운 이 천지 만물이 다 공짜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뭐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미호 박물관은 가려면 일단 가는 데까지 교통비도 들고 입장료도 상당히 비쌌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운 이 웅장한 하나님의 작품들을 공짜로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동행 컬럼에 그때 미호 박물관 갔었던 때 느낌을 쓴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또 누릴 수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또는 주님이 재림에 오실 그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또 봄이 오면 봄이 오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지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증거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도 어지간히 우주를 좀 알 만큼 됐죠. 물론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우주가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구나. 그런데 그 엄청나게 우리가 발견한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 중에 지구만 유일하게 아름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이나 또는 가까이 있는 화성이나 이런 천체를 어디를 가봐도 다 황량합니다. 아니면 불덩어리든지 사람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곳에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구와 같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천체를 발견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공상과학 소설 속에나 있죠. 근데 우주에서 달에서나 화성에서 지구를 보고 찍은 사진을 보면 다른 별과 달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정말 아름다운 산과 바다, 숲이 하나님이 지은 창조 그대로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망치는 게 사람인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은 아무리 잘 만드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다 흉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지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저절로 지구와 같은 그런 천체가 만들어진다. 세월이 오래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 무생물이 생물도 되고 그리고 이 지구 같은 환경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천체도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천체도. 아니면 그 비슷한 천체라도 나오든지.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지구만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특별히 사람이 살기 좋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 자신 삶 속에 우리가 보는 자연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한시 동안만 제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을 뿐, 지구만 마귀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세요. 이유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고 싶으셔서. 한 사람도 지금 심판하시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멸망해 가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는 마귀가 왕노릇하도록 지금 내버려 두어 있는 요 기간 동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세상은 너무 악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정말 세상에 미혹되어 사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구는 뺏겼죠?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사람이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요 지구에 있는 우리 사람이 사는 요 영역에서만큼 마귀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 지구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를 기도를 다 더해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눈이 뜨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수능 보느라고 수고한 고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눈이 열리게 되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어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대접받고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엄청난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던 경험을 거기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보고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사람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때 스스로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난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한평생을 고생하고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 많이 썼고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돈도 모아서 살아봤고 사람들하고 갈등 수도 없이 겪어가면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는 온통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축복은 단지 죄사함만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돼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악소리가 나는 거죠. 주님 재림에 오실 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이 왕 되신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대로 아프리카로 갔다 갑시다. 그럼 우리가 가 있는 그 나라는 아프리카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살지만 다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이 왕인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군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면, 특히 한국 사람이 잘 없는 그런 나라에 가면 한국 사람 있나 없나 관심 있게 찾잖아요. 동양인 같은데 일본 사람일까 중국 사람일까?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지금 우리가 꼭 그와 같은 형편 속에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친척,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회개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가 뭘 회개하는 거죠? 무슨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은 많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 죄의 가장 근본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마음대로 산 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게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반역과 같은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 줄을 잘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서 불행한 것.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게 산 것 같아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많지만 그 모든 죄는 결국 뿌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죄인 것을 깨달은 사람, 여기서 회개가 터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훌륭하게 산 사람도 그렇대요.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칭찬받고 상받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확 꼬꾸라져요. 내 주인은 나였구나.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주인은 자기고 예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회개가 터져요. 왜? 왕이 바뀌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좀처럼 어려우세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완강해요.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놓았어요. 그들도 교회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왕은 그들 자신이었어요.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그들 스스로였어요. 예수님은 문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상태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예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 아니세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계속 두드리기만 하세요. 문을 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없어요. 삶에서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마음에 시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차를 타면 또는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틀면 열면 길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돼요. 천국 가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오신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따라 왔더니 비올드 교회로 온 거예요. 예수동행 목요 집회로 온 거예요. 오늘 여기 오게 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작동했던 원리가 여러분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이 시온으로 가는 길이 오솔길, 아니 길도 아닌 길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다가 보면 길도 아닌 길 보시죠. 그죠? 전에는 길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풀도 너무 많이 나고 나무 가지도 우거져서 가기가 좀처럼 어려운 길. 그런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길이 길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도 안 다니니까. 길은 길인데 길 같지 않아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아주 너무나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어요. 세상 재미를 향하여 가는 길. 뻥 뚫려 있어요. 하도 많이 다녔으니까. 세상 욕망을 충족하러 가는 길. 이 세상 길은 완전히 대로예요, 대로. 내가 얼마만큼 자주 다니느냐에 따라서 길이 결정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도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았나요? 그 길이 힘들어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 슬픈 길 같고 손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길이라. 그 길 누가 가고 싶어해요? 그냥 펑펑 울면서 지나야 되는 그런 삶을 누가 원해요? 그래서 대부분 안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 길은 너무 손해되는 것 같고 그 길은 그냥 슬픈 길 같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죠? 비록 눈물이 있지만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비록 눈물 골짜기지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확 갈리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길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와요.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누구나 다 마음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점점점 낯선 길이 되고 험한 길이 되고 작은 오솔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 영적인 갈망은 있기는 한데 그 갈망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에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온으로 가는 길이 대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제는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특별히 잘못된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먹을 것도 좀 주세요.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도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좀 좋은 것 좀 나를 위해서 챙겨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이건 구하지 않아도 주는 거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오히려 구하면 오히려 부모가 더 마음이 상해요. 부모가 정말 주고 싶은 게 그건데 뭘 또 구해요. 사랑해달라, 좋은 것 달라, 먹여달라, 잘 재워달라. 아주 부모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부모가 기뻐하실까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마음에 제가 들게 될까요? 저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침이면 좀 일찍 저를 좀 깨워주세요. 제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깨워주세요. 그동안에 저 낳고 기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큰 절을 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속 썩이지 않고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때그때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기쁠까. 아니, 자녀가 그렇게 나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이 더 아깝겠어요. 뭘 해달라 뭐 해달라 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는 엄마 아빠가 꼭 드시고 싶은 거 사드시고 저에게는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건 본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아버지라고 하셨고 독생자까지 주셨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도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일을 제가 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살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김하중 장로님 얼마 전에 만나 뵀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직자로 살다가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악하게 하는 사람,
어떻든지 자기를 밟고 올라가려는 사람, 모함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난대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 책상에, 침상에, 컴퓨터 앞에, 자동차 핸들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시나요? 이 사람도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좀 풍성하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좀 힘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만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게 다를 수가 없어요. 병도 앓기도 하고 실패도 겪고 난관도 만나요. 악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눈물이 정말 쏟아지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왕이시면 기도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를 가는 거예요.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꾸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 사는 어느 성도가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남편이 자살을 했고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삶이 다 흔들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모함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으니 믿으라. 그래도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메일을 제가 읽고 제가 모든 분의 메일에 답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그분의 상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짧게라도 답장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답장을 드렸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분이 겪은 일을 누가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분의 심정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도 어렵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성도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소망의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허다히 많은 성도들이 특히 남편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한 5개월 뒤에 그분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얼마 전이에요. 첫 부분에 제 메일을 받았던 것을 쓰면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잔뜩 기대를 했는데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어느 구절이 그랬냐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런데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을 다 자기를 떠나고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기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주신 답장인데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마음에 계신 주님만 믿으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주님 하자는 대로만 순종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외롭고 공허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힘차게 찬송하고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마음이 탁 들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세상 길로 빠져드는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길 원하셨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망하던 가족들이 다 전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독학하여 책갈피 만들어 전도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정말 하나님한테만 의지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목사님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나 같은 누군가가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께 실망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이 간증을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목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제게 오는 메일을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그렇게 듣고도 실제적으로는 아무 힘이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시라. 그건 너무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실제가 아니신 것처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오솔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고속도로가 있고 대로가 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것 같은 산속에 난 좁은 오솔길 같은 길. 그 하나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주 희미하더라도 믿음은 믿음이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믿음은 믿음이니까. 얼마 전에 책장에 있는 책 하나를 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뽑아서 그 책의 앞부분을 쭉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이 부활로 끝나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믿으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그 사이에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에 오실 거예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믿고 따르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님은 저 멀리 언젠가는 재림 때나 오실 분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분명한 실제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따라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재미없는 길 같고 그 삶은 두려운 길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완전히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학교에서 1등 하라,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라, 여러분의 영역에서 성공하라.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나는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돈 벌 자신도 유명해질 수도 없을 것 같고 성공은 이미 포기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제는 왕으로 모시고 살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난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자격이 뭐가 필요하며 능력이 뭐가 필요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오라고 그래서 오고 가라고 그래서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걸 분명하게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시온의 길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담당 목사로 사역할 때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저에게 돌려주더라고요. 다급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냐고 물었더니 어느 청년이 칼을 들고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어서 그 아버지가 급해서 교회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안에 교구 목사님들은 다 신방 나가시고 교회 안에 목사라고는 저 혼자 있으니까 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어느 나이 많으신 남성분 목소리예요.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너무 급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간질이에요. 그래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여기 가서 쓰러지고 저기 가서 쓰러지고. 대학은 어지간히 들어갔는데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대학 졸업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제대로 사람 노릇 하겠냐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결혼을 하겠냐. 내가 무슨 직장을 제대로 가지겠냐. 가족들에게 내내 걱정만 끼친다.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고생한다. 나는 죽는 게 차라리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것 같다. 그러고는 칼을 들고 지금 죽겠다고 한다. 아무리 달래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죽어도 죽고 싶다고. 그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막 급해서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전화를 한 것이 그 교회에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그러면 데려오시라고.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주소로 차를 타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교회 예배실에서 그 청년과 만났는데 키도 훨씬 큰 친구예요. 근데 뭐 본인 이야기를 다시 쭉 들었습니다.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는 거. 자기는 빨리 죽어주는 게 온 가족에게 유익이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간질로 쓰러지더라고. 입에 거품을 불고 온몸이 뻣뻣해져 가지고 뒤로 넘어져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때 제 눈에 제 앞에서 그렇게 쓰러지는 그 청년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안정이 돼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1:1 양육을 했어요. 그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그래도 막 죽겠다고 하던 것 말 안 하니까 부모님이 그 청년 데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꾸준히 이제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이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거예요. 한 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래서 내가 약을 끊겠다. 그런 결단을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더라고. 나에게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렸더라고. 그러고는 의사한테 가서 약 끊겠다고 그랬어요.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약 끊겠습니다. 그 의사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교회 나가지 마. 너 교회 나가서 이상하게 됐다. 너는 평생 약 먹어야 돼. 그 말이 절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괜찮아지던 아이가 확 꺾어졌어요. 부모님도 걱정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얘 이러다가 다시 예전처럼 죽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약을 끊겠다는데 목사가 너 평생 약 먹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맞나? 아니면 의사의 치료도 중요한 건데 그래 너 약 끊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전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순간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니엘처럼 해보자. 너 믿음 정말 귀한데 그런데 무조건 의사한테 가서 약 끊겠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받아주겠냐. 하루만 약 먹지 말아보자. 하루만. 그래서 괜찮으면 3일을 약 먹지 말고 3일을 약을 안 먹어도 괜찮으면 일주일을 안 먹어. 그래도 괜찮으면 한 달. 그래도 괜찮으면 석 달을. 그래도 괜찮으면 약을 끊자. 그랬더니 부모님도 다 동의하세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청년이 그때부터 약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약을 안 먹으면 금방 증세가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중증인데 전화를 했어요. 매일 전화를 했어요.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너무 좀 정신이 몽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른해지기도 하고 심장이 어떤 때는 막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지냈습니다. 전화로 기도해주고 둘째 날 또 괜찮으냐? 셋째 날 괜찮으냐? 결국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약을 끊었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교회 권사님이 됐어요. 지난번 디지털 제자도 컨퍼런스에 갔다가 어느 교수님이 유진 피터슨의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원 제목이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 그 한 길 가는 제자도라고 번역한 그 제목이 원 제목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딱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고.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목적지를 향하여 오래 순종해 가는 길. 유진 피터슨은 이 세상의 속성을 현대인의 즉각성과 일회성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 이 시대의 종교는 관광객의 구미에 맞아야 한다. 사람들은 적당한 여가가 생기면 매혹적인 장소를 찾듯 종교를 물색한다. 주일 예배는 주말 소풍같이 드려지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진리, 새로운 체험을 만나 어떻게든 지루한 삶의 반경을 넓히려 한다. 종교적인 생활에도 최심판, 최첨단이 판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언가를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특히 청년 세대들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온전히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매일 일기를 쓰라. 처음에는 막 숨이 답답했을 거예요. 네. 주님만 바라보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 그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자세를 꼭 가져야 돼요.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내 삶 속에 명확해져요. 시온의 대로는 그냥 갑자기 열린 길이 아니에요. 계속 그 길을 가니까, 계속 순종하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게 예수님은 너무 자연스러운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너무 당연해요. 그 길은 자연적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 변화시키고 세상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게도 말씀하실까요? 물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몰라서 순종을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두 말도 안 하고 주님 변명도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싶으면 무조건 순종할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으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돼요. 가족을 향하여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 왕이에요. 저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처할 때든지 제게는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매일 그것을 일기로 써보세요. 그리고 그 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세요. 내일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분명히 믿어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확신이 들어요. 주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이 너무 가고 싶은 길이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이젠 너무 싫어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거 절대로 힘든 길 아니고 억지로 하는 길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저절로 그 길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구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분명히 고백하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일기로 써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는데 주님 제 안에 시온의 대로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며 삶으로 항상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해 주소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제 마음에 있는 시온의 오솔길이 대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셔서 주님께 항상 순종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고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 항상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오솔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오직 순종하며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어디로 나아갈지 항상 길이 환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쫓아 순종하며만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시온의 오솔길, 시온의 대로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갈 길이 환히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나아갈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오솔길이 대로가 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던 삶을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갈팡질팡하던 삶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주여 하여 주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고 마귀가 듣고 세상이 듣는 고백이 나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이 결론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것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듣고 주님이 듣고 세상이 듣고 마귀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 분명하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만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끄시는 대로만, 오직 아버지 발걸음을 먼저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중에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 주의 종이 안수함으로 기도가 열리고 또 내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는 방향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개인 기도 카드 쓰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목사님들께서 안수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증인으로 저희 가정에 저를 세워주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그 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우리 비올드 교회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교회의 모든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그 젊을 때부터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증인들로 우리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증인들로 우리의 가정에서 서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증인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젊을 때부터도 하나님 분명하게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기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심을 선포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역사들이, 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갈 길이 분명히 보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길로 기꺼이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면 나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면 나도 싫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변화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활짝 열리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린 증인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나도 가고, 오직 순종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하여 주소서.